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5장 22절 23절 우리 예수님의 성품,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우리 한번 이 정도면 거의 외우지 않았나 싶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해하죠? 오늘이 8번째 온유에 관한 말씀을 보고 다음 주가 전체적으로 절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은 온유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어때요? 온유하다. 그러면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임바울 목사 같다. 뭐 그런 겁니까? 온유하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주는 그림이 상당히 나분나분하고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고 늘 당하고 참고 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온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보같이 참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요, 온유라는 단어를 붙여준 사람이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모세죠. 모세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온유한 자라, 온유한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온유라는 그 단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모세의 삶과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바보같이 늘 당하고 참고 뭐 이런 그런 그림의 단어 이미지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는가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 살아갈 때 자기 동족인 그 유대 민족이 학대당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처리해버렸다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긋나긋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돌판을 갖고 왔을 때,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뛰놀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잠깐 돌판 이거 잠깐 놔두고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확 집어 던져 버렸어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우유부단하고 바보 같고 무능하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잘못된 모습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냥 단칼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내용의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냥 참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온유라는 그 헬라어와 히브리 두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리고 헬라어를 온유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말의 의미는 어디서 나왔냐면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잘 길들여진 그 말과 함께 딱 묶어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생마는 절대 사람이 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타면은 그냥 뛰어 떨어뜨린다. 그런 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마가 잘
잘 훈련돼서 그 말 주인이 타고 가자는 대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그 상태. 그게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 쉽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성품은 그냥 내성적으로 선성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절제되고 훈련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은, 하나님이 사람이 마루에 딱 타도 이랴 하면 가고 서 그러면 쓰고, 그 잘 훈련된 그 말처럼 하나님 말씀에 고하면 고하고 말씀에 스탑하면 스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잘 절제된 훈련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가 하면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지배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성질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삶의 절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 그 미나리인가? 아, 미나리 맞죠? 요즘 영화 미나리.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미국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 막 뭐 축사한다고 이상한. 그다음에 주인공이 담배 피라니까 no. Yes, Jesus name, no.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어서 온유라는 단어가 아나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난, 겸손, 가난하다, 겸손하다, 뭐 이런 온유하다, 이것이 같은 그룹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그룹을 가는 거예요. 그룹.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다는 덧붙이지 마. 그냥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요 그러면 뭐 다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럼 거기에는 아멘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유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따 모세를 보면 그냥 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멘하고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타인에게, 이웃에게는 그 온유한 성품이 관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오늘도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얼굴을 봤을 때 정말 온화한 얼굴이 나타날 수 있나? 어때? 제가 좀 온화합니까? 군인 머리를 깎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얼굴이 온화한 모습이 나타나야죠. 남에게는
좀 관대해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좀 냉철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또 자신에게 있어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다음 주에 우리가 절제 나가겠지만.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자기 끄르는 힘을 통제할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제가 아까 미스했는데, 온유라는 단어 중에서 열이 막 펄펄 끓을 때, 의학적인 용어로도 씁니다. 이 프리우스라는 단어가. 열이 막, 그래도 열을 쫙 내려준 상태. 그게 온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뚜껑 열릴 일이 뭐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맨날 우리 주전자 뚜껑처럼 탁탁탁 할 수는 없잖아요. 뚜껑의 열을 내리고요. 온유는 자기 힘을, 자기 어떤 그 분을, 화를, 앵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건 강한 사람이 의지가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제일 힘든 게 나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다 이기래요. 여러분, 나를 절제할 줄 알면 다 이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더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가, 내가. 조금만 통제됐으면은, 조금만 나를 억제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5년, 이런 바울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뭔지 아세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하라. 겸손과 함께 온유를 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삼선능교회는 겸손과 온유가 하나 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시편,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지,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센 언니, 뭐 이런 사람들. 아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실제로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서 그대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시편 37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시편 37편에 나오는 온유한 자들의 모습 딱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의 모습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절제된다고요? 말씀에 잘 절제된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구의 법이 딱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딱 간직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자신의 삶을 또박또박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또박또박 살아가는 거예요. 뭐 벅벅 이렇게 뭐 못 튀고 튀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살아. 이 하나하나 행하면서 실천해 보면서 그 주신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작게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실천해 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실천해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감동 줘서 마음에 주실 때는 다 그 마음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하거나 뭐 무기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선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삐리삐리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장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강한 군사가 돼요. 저는 큰 소리 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삐리삐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 저는 기죽고 살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왜? 두 가지 생각. 내가 기죽으면 하나님이 기죽으시고, 내가 기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기죽는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행할 때마다 내 뒤에 나와 함께 있는 삼성동 성도들을 생각하고 했어요. 내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욕먹는데 어느 교회 목사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때 삼성동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알려질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홈 안 잡히려고.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진 않든 가식적이든 가식적이진 않든 당당하게 살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당당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당당할 줄 알아야 돼. 자신감 갖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같은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왕자였지만 자기 애굽 민족에게 자기 동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돕겠다고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40년.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뭘 줍니까? 사명 주잖아요. 어디로 그 사명 줘요? 애굽. 무서워서 도망 나온 그곳 가대요. 아니,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랬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 하겠지만은, 내가 무서워 죽을까봐 무서워서 나온 그 나라, 그 장소, 아직도 쨍쨍하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야 뭐 우리가 똑같죠. 생각 좀 다시 해주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잖아요.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순복했더니 그 손에 하나님 지팡이가 쥐어져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가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면서 정말 모든 비난을 다 받았잖아요.
뭐가 물떠나지만 왜 또 그걸 모세한테 모세 너 때문에 왜 먹을 게 좀 없으면 왜 우리를 굶어 거기서 있게 하지 않을까? 괴로웠을 것 같아. 저 같으면은 막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웠을 것 같아. 200만 명. 모세가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뭐가 좀만 안 되면 모세야 모세.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으니까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불을 쏟았다 그랬어요.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때문에. 그 얼마나 모세가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자기 누이 자기가 다른 구스 여인과 결혼한 문제 가지고 계속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모세 같으면 그랬어요. 좋아서 했다고 그랬을 것 같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나같이 옹졸한 사람 같으면 고봐라 나한테 까불더니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미련을 놓고 기도해요. 주여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들들 볶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오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모세가 왜 지상에서 온유의 최고로 꼽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 참 힘든 시간 그 율법을 받으러 간 계명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금신상 만들고 춤춘 걸 보고 죄를 지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는 건 뭐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정말 온유의 아주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정말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상한 갈 때도.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할 때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잘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정죄하진 않았어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잖아요. 오면 예수님의 온유. 여러분 십자가 달려가실 때 이사야서 보니까 정말 어린 양같이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시잖아요. 심지어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다 알면서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더라.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람들이 다 내려라 네가 왕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보라.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놓잖아요. 온유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목숨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이건 보통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아니에요.
온유가 결코 나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써요. 온유한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말씀에 잘 훈련되고 절제되고 절제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여하지, 말을 해도 안 들어먹는 그런 사람 쓰겠냐고. 분명히 잠 오다가 갔는데 듣거나 하거나 말거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고. 그런 면에서 우리 샘선동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크질 않으니까 다 눈에 보이면 내가 할 일들이야.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야, 할 일들. 쓰일 게 너무 많으셔. 할렐루야. 아멘 해주는 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배에 같이 합장하는 것. 이것도 귀한 쓰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어느 교회 얘기를 하고는 안 하지만 어느 교회는 그런 데잖아요. 교육자 잘 그거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아멘 시킨 데잖아요. 그거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 같이 박수 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내가 여러분 쓰임 받는다 해서 뭐 너무 거룩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모세를 쓰고 온유했던 예수님을 들어서 하늘 뜻을 이루어 가시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 정말 온유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절제되어지는, 성령님에 의해서 절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온유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